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현재의 삶에, 현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현재보다는 내세의 삶에 더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나의 본향이 있다. 그곳을 더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요,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곧 시험이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아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련함이죠. 누구나가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뻔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간혹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제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제, 그때 가봐야 알제. 그렇죠. 참 어리석은 고백 아닙니까? 가서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또 물어보면, 아이고 그러면 지옥 가재 그럽니다. 그 야무진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죠. 현재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되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등장하더니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열매 없는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겉에만 화려한 그런 존재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철저히 현세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이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메시아 왕국을 맞이하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그 살아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이미 역사 속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왕들이, 자기 선조들이 다 살아나고 재상들이 살아나고 권력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자신들의 지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지금은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들보다 더 위에 선대가 살아나면 자기들은 그냥 애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부활은 없애야 된다. 지금 우리 누리는 이 지위와 권력이 그대로 유지돼야지 왕이 부활하고 조상들이 부활하고 그럼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어야 하는 거죠. 현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메시아 왕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고 이들 또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가만 보면요, 내세를 말하지 않는 신앙과 신학이 널리 퍼져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귀한 찬양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게 불러요. 그러나 그건 오용하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우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다. 죽어가는 것 아니고. 내세를 말하지 않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마음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부활하느냐? 내 마음 속에 부활하시는 거다. 내 마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의 정신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로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신학과 이런 신앙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에 참으로 좀 유치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전도하면 아이고 그러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약간은 비꼬아서 하는 이런 질문인 거죠. 칠형제가 있었어요.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이들이 다 살아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니냐? 그 부활했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계대 혼인이라는 제도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혼인 제도를, 계대 혼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먼저는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던 그 당시에는 완전 과부가 되면 이거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그 좁은 의미로 보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조상의 땅의 경계가 바뀌지 않기 위함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지파별로 땅을 분별하고 그 지파 안에서도 가족 단위로 땅을 분별했죠. 그리고 그 땅을 절대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의 땅을 가지고 딴 지파나 아니면 이방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결혼한 여인들에게서부터 그 후손이 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제도를 오용해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들의 질문의 근본적인 뜻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세상의 그 질서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여인과 누가 결혼해야 되느냐, 그 질서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왕들이 다 살아나면 누가 왕이고 그 다음은 누구고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존재하는 건데 니도 왕이고 니도 왕이고 니도 영의정이고 너도 자의정이고 다 그러면 그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 할아버지 다 살아나 있으면 도대체 그 가족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부활한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잘못 알았다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똑똑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생각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질문하면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셔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하는 거.
전혀 다른 육신이다. 전혀 다른 몸이다. 전혀 다른 질서다. 부활의 세계는 너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천국에 가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안 궁금하십니까? 천국 가면 어떡할? 궁금하지만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으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다시 살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도 다시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시 산다고 그러십시오.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이 땅에 부부로 만났고,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났고, 이 땅에서 형제 자매로 만났으면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가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종관계, 상하관계 이런 모든 이 땅에서의 질서는 다 깨지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겁니다. 이 땅에서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땅의 질서가 정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기득권 가진 자들이 행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부활의 세계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이해가 되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던데,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었으나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으나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 있다고 믿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으나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가 써준 것만이 진짜 성경이다.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책을 이용해서 질문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하신 하나님,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내가 계약 맺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와 언약을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 유효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과의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땅의 것만 집중하고 살면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땅의 것만 집중하는 거죠. 현세의 하나님만 믿는 것. 그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 갈 것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껍데기는 하려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고 수치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에 기뻐하고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땅에 매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어떤 절망 앞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